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머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초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의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7장입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차 포로기한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때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때 이 포로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의 약속을 따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래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재건됐는데 성전 재건 이후에 또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자 에스라입니다. 이 포로 기한의 이제 이 그 세 번의 포로 기한은 각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포로 기한은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는 건데 이때 귀환한 목적은 뭐냐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성전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귀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도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영적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기 보면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7장 그 5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이제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서 원래 그 영적인 그 일을 하고 영적 리더로서 이제 위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여기 10절에 보면 7장 10절에도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집에서 성경을 펴서서 같이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 재건될 때 겉으로 지어진 재건되는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영적인 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법도들 이것을 가르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성전이 재건되자 2차로 에스라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이 되고 귀환이 되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점이 있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될 거라는 그러한 때가 올 거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에스라를 또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었고 또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그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성전만 재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법도와 율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도 있어야 되죠.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모임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당이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살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는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말씀 맡은 영적 지도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나의 분량에 따라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언젠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다 생각하고 전해 주어야 될 때가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묘사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 또 하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사람. 이걸 연결해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 어두운 시대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았을 때 막상 하나님의 때가 되자 포로기한도 이루어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준비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신속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으로 준비되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